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전에 올림픽 때 100m 결승에서 우승한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그 100m 경기에서 2등으로 들어온 선수의 0.01초의 앞에 들어와서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정말 차이가 없지만 0.01초로 먼저 들어와서 우승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승했던 금메달 땄던 그 선수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그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그 0.0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하고 연습했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1등한 선수가 운이 좋아서 또 때를 잘 맞아서 그 2등한 선수보다 0.01초, 0.01초는 운이 좋은 거다, 때를 잘 만난 거다, 바람을 잘 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0.01초를 앞당기기 위해서 그 2등으로 들어온 선수보다, 경쟁한 선수보다 0.01초를 더 앞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혹독한 훈련과 연습, 준비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미 그 선수를 담당하던 트레이너와 테크니션들이 함께 모여서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약점, 단점, 그리고 경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 경쟁자가 이 선수보다 더 잘하고 있는 점들을 서로 비교하고 연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탐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경쟁자보다 0.01초, 0.02초를 앞서 나갈 수 있을까를 준비하고 훈련하며 그것들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했더니 그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되었고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죠. 준비하는 자는 반드시 그 고지에 오를 수 있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0.01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운 같고 행운이고 또한 때를 잘 타고 바람을 잘 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0.01초를 앞서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목회 훈련을 호되게 하고 아주 카리스마가 강한 담임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 아버님과 같은 비슷한 연세의 목사님이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권위적이고 카리스마가 강하고 더욱이 제가 목회 훈련을 받기로 작정하고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는 그 목사님 말씀이 절대 복종해야 될 말씀, 절대 충성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사역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마치 아들처럼 저를 부르셔서 아주 자잘그런 일,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을 제게 맡기곤 하셨습니다. 중요한 신방을 갈 때도, 작은 심부름 하나를 할 때도 계속해서 저를 부르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먼 곳에 방문할 때, 장거리 운전할 때도 저를 부르시면 저는 먼저 준비하고 또 예배하고 그곳에 함께 그 목사님을 모시고 가곤 했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부목사님들이 이제 막내 부목사가 와서 이제 자기들이 편해졌다고 아주 좋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계속 부름을 받고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그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일을 하니까 그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야, 너무 힘들겠다, 쉬엄쉬엄 해라 라고 격려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차피 훈련 받으러 온 것, 열심히 목회 훈련 받아야겠다, 최선을 다하자, 할 거라면 정말 최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내가 모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가장 편할 수 있도록 마치 내가 하나님을 모시듯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작정과 다짐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니 정말 신발끈을 조여매고 항상 기다리고 있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대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르시기만 하면 네,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응답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훈련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그때를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부름받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준비하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3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자로, 기다리는 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제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김 목사, 유학 준비할 수 있겠어? 좋은 학교, 유명한 학교 필요 없어. 가장 빨리 준비해서 유학 갈 수 있는 학교를 찾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즉시 준비했습니다. 가고 싶었던 미국의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신학교는 포기하고 가장 빨리, 가장 저를 불러줄 수 있는 신학교를 찾아서 계속해서 준비했습니다. 지원하기 위해서 토플을 풀타임 하면서 토플 학원을 어렵게 인터넷 강의를 들어가면서 준비하고 또 학교도 서치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6개월 만에 제가 갈 수 있는 학교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합격증을 받아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합격했으면 빨리 가라, 빨리 사역을 그만두고 빨리 유학 가도록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합격증을 들고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간에 와서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장로님들을 만나고 그 장로님들과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유일하게 교회에서 지원받고 유학을 가게 된 부목사 중에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유학을 준비한 부목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준비해보라고 했던 부목사들도 있었고 스스로 준비하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부목사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일하게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김주영 목사님이 유일한데 아마도 담임 목사님이 볼 때 제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한테도 당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일 있으면 그거 김주영 목사한테 맡기세요. 잘할 겁니다. 항상 김 목사는 일을 시키면 예스,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김 목사한테 시키시면 잘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유일하게 유학을 가게 된, 유학의 보냄을 받게 된 첫 번째 부목사라고 장로님들이 얘기해 주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직접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신앙 속에서도 그 모습을 항상 가르치고 깨닫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면 언젠가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된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면 내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내가 목표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저는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바벨론의 멸망이 가까이 왔을 때 벨사살의 왕은 더욱 악해지지요. 왕궁에서 파티나 열고 백성들을 살피지도 않으면서 나라 내외의 문제들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궁 안에서 허랑방탕 장치를 벌이다가 왕궁 벽에 한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도 읽지 못했을 때 다니엘이 그 말을 읽고 해석하여 뜻을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 글에 대한 대처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회개하고 다니엘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해결책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해석한 다니엘을 통치자로 삼는 엉뚱한 일을 벌이고 그저 잔치만 벌이며 허랑방탕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로 벨사살 왕은 죽게 되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메데라는 나라에 점령당하고 다리오라는 왕이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 곧바로 그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니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는데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패망한 나라에 그 점령한 나라의 식민지로 삼은 그 바벨론에서 총리를 했던 다니엘이 다시 메데란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흥망성쇠가 매일같이 변하는 혼돈과 무질서가 세상에 반복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은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할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이든 세상이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좌우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풍랑과 같은 세상에 곳곳이 시끄러운 그곳에
다니엘은 믿음과 신앙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자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어린 지도자를 키우고자 할 때 다니엘은 신실한 신앙 가운데 준비하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술수를 쓰거나 줄을 대거나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니엘은 신앙에 따라 먹을 것을 가려 먹었습니다. 항상 성전을 아래 기도하는 습관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권세, 세상에 잘 나가는 것에 어떻게든 그들 앞에서 준비된 자로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서 있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은 이상한 글씨가 쓰여졌을 때 그것을 읽을 준비를 하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그 나라가 패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도 다니엘의 지도력과 그의 성품과 인품이 그 나라, 패망한 나라를 패망시킨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다니엘이 필요하다, 그는 이미 준비된 자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은 항상 믿음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세상에 줄을 대거나 세상에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로 서 있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왕에게, 그 나라, 그 권세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준비하는 자였지만 그는 세상에 잘 보이려고 준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혼돈과 무질서로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질서의 하나님, 그 중심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항상 준비하는 자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흔들리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준비된 자로, 예비된 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되고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세상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이쪽에 줄을 대고 저쪽에 줄을 대고 저쪽에 선을 대고 이쪽에 줄을 대려고 하는 곳곳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정보와 지식들이 차고 넘칠 때 어떻게 하면 그 지식을 습득하고 그 정보를 저장할까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우리 세상 가운데 많이 나타나죠.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은 다니엘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정보 많이 얻어야지요. 세상의 줄도 많이 내고 어느 라인에 서야 할지 아주 잘 알고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 살 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바로 살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줄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라인에 서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신앙과 믿음으로 준비된 자가 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쓰임받은 자로 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준비하시고 부르실 때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으로, 쓰임받은 교회로 세상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